우리의 마음은 고요함과 평정을 통한 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적으로 가벼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어깨에 그 가벼운 짐은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직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육체 노동이 심해요. 땀 흘려 이래요. 저녁에 야근도 해야 돼요. 힘이 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면요, 힘들 줄 모른다니까요. 육체적 고달픔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듭니까? 무엇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깨에 메어야만 하는 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어깨에 메고 가는 짐이 왜 그렇게 무겁고 힘이 드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뒤틀린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질투, 미움, 증오, 복수, 무례함, 비난, 모욕, 배신. 여러분, 제가 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태어나요? 뒤틀린 인간관계에서 태어나는 단어들입니다. 생성된 단어들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마음은 평안합니다. 삶은 평안합니다. 무거운 짐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마음은 불편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삶이. 모든 짐들이 실제로 무겁든 가볍든 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관계가 뒤틀리면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찌게 보면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 주일 내 옆에 앉아서 나와 더불어 찬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매 주일 내 옆에 앉아 나와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축복하고 나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사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매일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일하는 그 직장 동료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함께 먹고 같은 잠자리에서 살을 맞대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님들. 아이러니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 쉼, 평정,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지고 가는 짐이 쉽고 가볍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장기의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이식을 받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삶에서 쉼, 평정, 평안을 얻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필요한 관계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관계, 핍박하는 관계, 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성격, 스타일, 습관, 살아가는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냐고요?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다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 딸이 저를 쏙 마음에 들어 할까요?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세 딸이 내 마음에 쏙 드냐고요? 안 들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봐요. 여러분 집에는 대부분 연장통이 다 있어요. 연장통이 다 있습니다. 그 연장통에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망치. 여러분 가끔 폭력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망치 들고 막 사람을 뚫 패잖아요. 소름 끼쳐요. 생각만 해도. 칼, 톱,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던 그 대못, 본드, 순간 접착제. 여러분 비닐에다가 불량 청소년들 거기다 쫙 짜놓고 그거 흡입하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드라이버, 잘못 사용하면 변을 당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들을 평생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가지고 다녀야 하는 가족과 같은, 식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 갈 때에도 꼭 챙겨갑니다. 위험하다고, 아이가 다쳤다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녹슬거나 고장이 나면 오히려 다시 구입을 해서 채워놓습니다. 연장통에 있는 그 연장들이, 도구들이 위험하니까 버릴까? 다 버려버릴까?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 아이들이 손 못 대게 어디에다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놓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창녀와 세리, 강도와 같은 죄인들을 잘 다루셨습니다. 배반자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잘 다루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미운 사람도, 핍박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위험한 사람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봐요. 이제 겨우 눕고 드러눕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눕고 엎드리고 아직 잘 기어다니지 못하는 1년도 안 된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 앞에다가 밤송이를 놔두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밤송이를 만지다가 피가 나서 울고불고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울음바다가 될 거예요. 자지러질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이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몰라요? 피할 수 있는 능력, 밤송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면 이제는 밤송이를 능숙하게 까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알밤을 먹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밤송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 형, 누나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밤송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시돋친 밤송이가 잘못입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만 그 밤송이를 다룰 줄 모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을 갓난아이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10살 먹은 아이처럼 그 밤송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밤송이는 뭐가 된다고요? 알밤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알밤이 돼요. 알밤. 이 세상에 본래부터 원수로, 나쁜 사람으로, 가시돋친, 그래서 상대방을 찔러 상하게 하는 밤송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통에 있는 그 도구들이 특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망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칼같이 딱 잘라고. 불 같은 성격, 바늘 같은 성격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어느 누구라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끊어버릴까? 그 사람을 제거할까? 여기에 연구 몰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어서 알밤을 먹을까? 하나님께서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모든 관계의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모든 관계의 원리로 보여주셨어요. 그 원리가 뭐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채움받는 필요 채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필요 채움의 원리가 아니라 욕심 채움의 원리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은 결코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면 여러분, 관계는 회복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가 미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온유한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는 것입니다. 밤송이는 맨손으로 만지면 피를 나게 하지만 사랑의 막대기 앞에서는 알밤이 됩니다. 내가 먼저 필요 채움의 원리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 역시 필요 채움의 원리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욕심 채움의 원리로 그 사람에게 통제와 조종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 역시 욕심 채움의 원리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필요 채움의 원리는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관계의 모델인 필요 채움의 원리는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원리입니다. 여러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욕심 채움의 원리가 아닌 필요 채움의 원리로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근데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낮은 마음이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결국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해 불택세류라는 어려운 한본이 있어요. 하해 불택세류. 물하 바다해 안일불 가릴택 흐를유 가늘새 흐를유. 원래의 뜻은 뭐예요? 강과 바다는 개울물, 더러운 실개천도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소인배도 그 어떠한 사소한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다 받아들이는 깊고 넓은 큰 마음을 가진 큰 인물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되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들어옵니다. 남몰래 버려지는 공장의 폐수도 흘러 들어옵니다. 가정과 식당에서 버리는 하수도 흘러 들어옵니다. 낚시꾼들의 떡밥, 버려진 여러 쓰레기들도 흘러 들어와요. 좋은 것도 흘러 들어옵니다. 나쁜 것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낮고 깊은 강과 바다는 그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낮고 깊은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낮고 깊은 강과 바다는 일곱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물고기, 다양한 물고기 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깊은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가정과 식당에서 버려지는 하수 같은 제자들도, 공장에서 남몰래 버려지는 폐수 같은 강도들도, 쓰레기 같은 창기들도, 독극물 같은 세리들도 낮고 깊은 예수님의 마음에 흘러 들어왔을 때 모두 정화되었어요.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자, 그 마음을 이식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땅의 기업, 재물, 영광, 생명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물고기와
다양한 물고기 떼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살아가면서 어려워요. 정말로 힘이 들어요. 이 관계 형성한다는 게 어려워요. 가끔 가다가요, 막 속에서 불덩이가 팍 치밀어 오르고, 그런 욕을 언제 알았는지, 그런 욕 할 줄 몰란 줄 알았는데요, 막 욕이 툭툭 튀어나오고.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여보, 이 말 잘, 여보, 결국은 내가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더라. 참아요, 참아요, 손해봐요. 그러면 더 열불이 나요. 아니, 나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줘야지. 여보, 참아요, 참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어쩌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밤송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서 큰 상처를 이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필요 체험의 원리를 모르고 욕심 체험의 원리로 더 큰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휴가철입니다.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그 해수욕장에 해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변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여기저기 움푹 파입니다. 허락도 안 받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깊이와 넓이대로 그 해변의 모래를 파내요.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 가지고요, 술 먹고 술병을 감추어 여러 조그마한 쓰레기들을 다 묻어두기도 합니다. 이 해변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변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러한 행동들은 다 해변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변에 움푹 패인 곳, 여러 발자국, 여러 상처들이 정말로 씻은 듯이 치료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밀물이 해변으로 쫙 들어왔다가 썰물로 쫙 빠져나가는 때예요. 여러분, 바다의 밀물이 그 해변가 모래사장으로 쫙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요, 언제 거기에 상처가 있었느냐는 듯이 깨끗해져요. 평평해져요. 해변의 상처는 바닷물이 밀물로 들어와 모든 것을 치료하고 썰물로 나가면 상처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는 흔적도 없이 그 상처를 결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도저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밀물만이 흔적도 없이 그 해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변의 치료자는 오직 밤새 밀려오는 물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불도저로도 치료 불가능한 그 어떤 해변의 상처도 밤새 밀려오는 단 한 번의 밀물로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 받은 여러 상처들은 밀물 같은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결코 그들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오직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은 밀물과 같은 예수님 뿐입니다. 밀물과 같은 예수님은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처받은 해병과 같은 사람들에게 민물처럼 치료자로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나 자신도 언젠가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밀물과 같은 예수님이 내 마음 깨끗하게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료자, 상처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다시 나와 비슷한 상처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치료자로, 밀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숨결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는 항상 내가 원하는 관계, 좋은 관계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단절할까? 연구하고 결단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식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밤송이와 같은 관계도 잘 다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얻는다고요? 알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필요 채움의 원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몰라서 욕심 채움의 원리로 살았을 때에 받았던 그 상처들, 그 관계의 회복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강과 바다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업, 재물, 영광, 생명,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실제로는 무겁지 않는데 왜 삶에서 지고 가는 내 어깨의 짐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이유는 뒤틀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그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밀물처럼 내 마음에 밀려오는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이식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평안 가운데, 평정 가운데 쉼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씹고 또 씹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평생 그렇게 평정과 평안과 쉼으로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은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평안과 평정이 없습니까? 주님, 혹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파도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그걸 직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아서 주님 들어오게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늘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내 직장이 늘 기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